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당기 선교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4명의 우리 집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성령 충만한 인도와 또 저들의 입술을 벌려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장벽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체첸과 터키에 떠나 있는 우리 4명의 집사님들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 추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몸을 강건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장벽이 있지만 입술을 올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저 이방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날마다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로 가슴 아파할 때, 해결되지 않는 그 성격의 문제, 이런 것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탄을,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 예수 안의 자유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또 신앙생활할 때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매주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기쁨을 잃고 그냥 이것이 종교생활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종교생활의 루틴한 그런 습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려면 그런 정말 뜨끈뜨끈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내가 남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섬길 그런 마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섬기는 영이 임해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서 전도도 하고 싶고 또 주님께 생명을 이끌고 싶은데 도저히 능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복음 전파의 능력이 없을 때 성령 충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에 대한 불쌍함 이런 것이 들어와서 내가 전도하게 되는 거죠. 전도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임해서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그냥 생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기필코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될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 핍박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가면은 다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지 않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기쁨 없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헌신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매주 하는 것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또 안 좋은 것은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봉사가 나를 드러내는, 여기서 나를 실현하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렇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착각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Everything okay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를 버리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삶. 오늘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36절에서 38절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설교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신 자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자,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 받아라. 믿음을 고백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남의 나라 십자가 예수님 죽었는데 왜 내가 마음이 찔리나?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가 내가 마음이 찔리게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두 가지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십자가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찔린다는 것. 두 번째로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루어 줬다.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됐다. 그 두 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찔리는 것이죠. 남의 나라 나와 관계없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지어줍니다.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회개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 속에 그냥 살고 나의 생활이 죄가 되고 죄가 나의 생활이 되었는데, 이제는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죠. 이렇게 옛날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홀리 스피릿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여러 차례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가장 뚜렷하게 경험한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그 회심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회의가 왔어요. 어릴 때 그렇게 잘 믿고 중학교 때 방언받고 그럴 때 산상기도하고 이랬던 고등부 회장하고 막 살고 교회에서 애들 불러 모으고 기도회하고 이렇게 했던 제가 대학 올라가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유혹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달콤하고 재밌고 청년의 정욕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계속 방황하는 마음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워크아웃이 안 하니까. 뭐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런 삶이 나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인가, 그렇게 방황하던 삶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에 방황하던 차에 내 마음의 갈등과,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 늘 번민이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학원 1학년 가을 밤에 그날도 내 속에 있는 실존적인 이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뜻이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 이게 제 영혼에 찔린 거예요. 제 영혼에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이 박히면서 얼마나 갑자기 통해 자복이 나오는지, 밤을 지새우는 통해 자복이 시작됐어요. 정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완전히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딴 사람이 된 거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노력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면 자꾸 실패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안 지어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어야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죄를 안 지어야 되지라고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생각과 의도와 노력을 버려야 돼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지어야지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에 통해 자복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과거에는 막 힘들고 수치로고 하던 것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되짚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쉽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 오면서 아예 죄는 보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돼요. 오늘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술 냄새 맡기도 싫어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이 되면 맡기도 싫어진다. 그것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해.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고 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도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성령께서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저히 저는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홀리 스피릿께서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거듭나고 죄를 멀리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원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사이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주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것은 로드예요. 주인. 예수님이 거듭난 자에게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님. 그때 당시에 하인들을 많이 거느렸죠. 하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주인이 해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기 인생의 권한이 주인께 다 있어요. 여기서 로드가 바로 들로스, 종된 우리들에게 주인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이걸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로드십을 세우는, 로드십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여기 와서 주일날 주여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기도, 그게 안 돼요. 우리 삶에서 로드십을 잡아야 돼요. 로드십을 세워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5장 31절에도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 중에 보면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있죠. 그래서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드려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율법을 다 받고 처음으로 율법대로 처음으로 이제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의 율법 그대로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는 것은 몸을 자른다는 거죠. 파트로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하고 정갱이를 씻고, 몸뚱어리를 제단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 내장이나 이거를 다 그 위에다 얹어놓고, 그 다음 불을 확 태웠어. 처음 드린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다시 그 제물을 다시 또 확 태우는 장면이 레위기 9장에 나와요. 레위기 9장.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 그 번제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다 주님께 드렸을 때 성령께서 임한다 하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헌신을 결심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 회심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기도에서 생각지 않은 기도가 나왔어요.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는 죽어도 싸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이제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가 왜 나왔냐면은 제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에 갈등했던 거예요. 옛날 부흥회나 이런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 설교 하실 때마다 마음에 꼭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내가 다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마음속에 꽉 잡고 있었던 거. 주님, 제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도 드리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제 능력도 드리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제가 꼭 간직했던 한 가지, 그 삶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
내 삶은 내 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고, 제 삶은 제 건데, 이 삶의 주도권을 달라고 하시면, 내 인생은 내 뭐가 됩니까? 내 인생 어디 갑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삶의 주도권만큼은 안 됩니다. 계속 이걸, 그런 목사님들 소개할 때마다 속으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회개할 때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야. 그리고 진짜로 드렸어요. 다음 날부터 삶의 주도권을 드렸으니까 제가 비록 그때 전자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1학년 때부터 벌써 LG 또는 삼성전자 교회 학과 사무실에 추천서 오면 빨리 졸업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삶의 주도권을 진짜 드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나서부터 성령 충만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돈에 대한 욕심, 뭐 말도 안 통하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내가 좀 벌어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잔학계나 돈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그 세상 재미에 미련을 놓지 못해서, 또 어떤 분은 야망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그 야망의 모든 것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훨씬 작게 자존심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인간관계 사랑, 주님의 사랑 뭐 이런 거 많이 듣지만 내 자존심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아주 하찮은 정말 걸림돌 되는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그 삶의 주도권을 또 꽉 붙잡습니다. 이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겠지, 내 인생이 손해보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내려놓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 자신이 없으시네. 아멘. 화끈하게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끄시나. 예. 제가 그때 사실 저 그렇게 뭐 인생을 주도권을 내려놓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가 양복점 하셨는데 그만두시고 집에서 노시고 제 동생 줄줄이 대학교 올라왔죠. 장남인 제가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뭐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세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저만 바라보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야 됩니까? 목사님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직장으로 취직시켜 주셨어요. 제가 도저히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끌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려놔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그 결단을 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죄도 버렸고 내가 순종도 헌신했으면 이제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없어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없다. 내가 지금 몇십 년째인데 성령 충만 없어도 전혀 문제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없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내리리니.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히브리 시는 그게 교차 대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요. 뒤에 가서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준다는 것은 나의 신, 나의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 나의 성령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오라. 내가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주님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안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겨울철이라서 난방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물입니다. 물. 밤새도록 이렇게 난방을 해놓으니까 갈증이, 그죠? 방 안에 수분이 없어져가지고 갈증이 나요. 그래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부터 찾습니다. 제 몸이 물을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갈증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 영혼에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새로워질 때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성령을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목마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신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목마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저히 말씀을 안 해주세요. 삶을 드렸는데 뭘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이제 장래가 있을 텐데 앞이 캄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분명히 내 귀로 듣기 전에는 내가 한 걸음도 안 움직이리라. 정말 인생을 드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죽겠더라고요. 헌신해도 죽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겠다. 도저히 금식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먹지 말고 기도해라니까. 아이고, 먹지 말고 기도해라니. 처음에 좀 섭섭했습니다만은 너무 사안이 중대 사안이라 그렇다. 내가 정말 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되겠다. 내가 금식 기도하자. 그리고 유명하다는 막 오살리 금식 기도 운동하고 또 부산에 또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양산에. 그래서 겨울철에 제가 양산에 감남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이틀이 지나고 이튿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기도원에 집회가 있잖아요.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저만 남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나중에는 이 악이 나오더라고요. 악이 하나님한테 하도 말씀 안 해주시면 악이 나와요. 막 때를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 심장에 그 장이 꼬인다고 그러죠. 내 장이 꼬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팍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로 바뀌었어요.
아니, 제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해서 성령 충만을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 기도원이라서 그런가? 원래 기도원에서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러잖아. 기도원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다. 하여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근데 바뀌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이 죽으라고 그냥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제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겁니다. 성령 체험은 다른 거예요. 그냥 체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때를 쓰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기 감전을 시키시다. 그래서 온몸이 감전이 됐어요. 전기같이 찌릿하게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몸에 그냥 한 220V 감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구나. 심장마비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겠다고 진짜 심장마비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한 1, 2초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지.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악을 써서 너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겼구나. 너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인간이 간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에스겔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여기만 비가 오고 여기만 마르게 해주고 여기만 적게 해주시고 그 다음날 또 여기만 마르고 바깥엔 다 적게 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에스겔 얘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진짜면은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또 감전됐어요. 또 감전돼가지고 한 3초 만에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성령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2번이나 하룻밤에 2번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죄도 버렸죠. 하나님께 헌신했죠. 구했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가난한 일은 못 잊겠어요. 내 마음의 기쁨, 죄를 이기는 거 이건 둘째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어. 그래서 부산대 후배들을 다 모았어. 다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성경 공부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밥 먹이고 커피숍 가서 신앙 상담하고 청년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제 능력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 하나도 비실비실하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어떻게 그런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냥 주지는 않아요. 구할 때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유효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 꿈, 성령이 임해야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오늘도 똑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내가 1년 전에 큰 은혜 받았지. 한 20년 전에 내가 그때 완전히 새로워졌어. 한 20년 전에 받은 걸 아직까지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내가 1년 전에는 열심히 했어. 필요 없어요. 예, 이미 그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하늘에 차 있는 것이고, 지금 내 모습을 베드로도 2장에서 4장까지 3번 성령 충만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다면, 지금 내가 기쁨과 생기를 잃었다면, 지금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이 있다면, 지금 내가 돌봐야 될 구역이 있다면, 지금 내가 섬겨야 될 부서를 맡았다면, 지금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영혼에 임하셔서 내 삶을 역사하실 그 성령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악한 신앙,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 아버지의 비천함을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